이 시간 저희를 대해서 본회의 감사로 섬기시고 있는 송원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연약하고도 부족한 저희들을 기름 부어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노예와 전국 장로회를 섬길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51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주님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근본 장로의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총회와 노예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지교회가 되고 새로운 비전도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란 사이비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0일에 장로회 수련회가 열리기까지는 길근섭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실무진들의 불철주야 준비 기도를 하면서 기획을 하고 집행하며 만전을 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헌신적인 수고를 하시오니 수고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궁일이 여겨 주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국민을 섬기고 오직 국정에만 전념케 하시어 우리 국민 모두는 서로가 이해하며 통합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므로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고 속히 지역 민생 경제도 활성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능력의 종 김동찬 목사님 두 기둥을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장로 35,000명은 두 기둥처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만 드러내는 장로가 되게 하시고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주 안에서 꼭 필요한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총회와 노예에서 지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배나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봉도 시간입니다. 휴칙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양정석 장로 성경봉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첫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0규빗이요 각 기둥의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특송으로 서울 동로의 장로회 소속인 앙겔로스 장로 중찬단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충실하게 하소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김동찬 목사님은 광석교회를 섬기시고 자세한 양력은 페이지 26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기둥을 세우십시오라는 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광석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장로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지난 2022년 제48회 전국 장로 수련회 때 그때도 첫째 날 은혜의 시간 첫 번째 순서를 담당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거듭 귀한 자리로 초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길근섭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분들 또 앞서 수고하신 증경회장단 귀한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서울 동로회 장로님들로 구성된 앙겔로스 장로 중창단이 지금 막 찬양을 해 주셨는데 깊은 기도의 영성에서 나오는 찬양이다 보니까 제 마음과 영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네요. 단장으로 우리 이대성 장로님 수고하시면서 또 조승리 장로님 지휘로 우리 중창단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앙겔로스 장로 중창단 단원에게 한 번 더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젊은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하도 속이 상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이 아내의 화장대 위에다가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아마도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벌써 밖은 환하게 밝아 있었고 시간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 머리맡에 아내가 남겨놓은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6시야 일어나. 의사소통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가 좀 뻑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바로 소통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단절된 소통의 부재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생업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교회의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해 주실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부터 가정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소통을 잘함으로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소통을 잘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통을 잘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끄지 아니하시는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크게 진동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부어주시기 위하여 근본에도 제50일의 전국 장로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첫째 날 성회를 은혜 가운데 개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2800년 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쌓은 번제물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쌓는 저희들의 예배 제단 위에도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심으로 다시 세이 먹게 하시고 남은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의 떡과 성령의 물로 먹여 주심으로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줄인 영혼들마다 좋은 것으로 채움을 얻는 능력 있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구름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모인 무리 가운데 운행하옵시며 주 친히 이곳에 임재하옵시사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연약한 자들에게 세임 부어주시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자기들 민간력, 유대력으로 7월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유대력 7월은 히브리어로 티슈리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유대력 7월은 우리로 말한다면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 티슈리월 10월 첫 번째 날을 로시 하샤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월 1일은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소위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길게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림자를 사냥하는 자가 되지 말며 공허한 것을 찾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그동안 영적 잠을 자고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느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이 아닌 허상과 같은 그림자를 쫓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7월 1일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해마다 한 번씩 전국 장로 수련회가 개최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때때로 영적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느라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상이 아닌데 허상을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로 수련의 은혜의 잔치, 천국잔치에 모여서 성회를 통해 다시금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면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전국 장로 수련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을 쫓아가는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2025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죠.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도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국내 성지 순례 행사를 지난 5월 초에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국내 성지 순례를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유익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곳 저곳을 둘러보는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옆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1885년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4월 5일 첫 발을 내디딤으로 한국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치밀하고 오묘하게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아마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을 간단히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인 1882년 5월 22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처음으로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미국에서 조선에 공식적으로 공사를 파견했습니다.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883년 7월 15일에 외교 사절단을 미국으로 파송해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당시 외교 사절단은 명성 황후의 외척이었던 민혁익을 중심으로 해서 11명의 외교 사절단이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천 제물포항에서 배로 출발을 해서 일본의 요코하마를 경유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로 이제 워싱턴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경로였습니다. 이 외교 사절단 11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3일 동안 이동을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하면 볼티모어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존 가우처 목사가 그 기차에 타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우처 목사는 어떤 분인가 하면 굉장히 선교적인 열정이 타오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15개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 서부 지역에 175개 교회 건축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영혼 구령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아주 행색이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을 쓰고 도포를 쓰고 얼굴은 시커먼 까무잡잡한 분들이 수염은 그렇게 기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대화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우초 목사가 이제 이 외교 사절단에게 가까이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실정을 듣게 되고, 이 조선 땅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황무지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마침 일본에서 친구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 부부가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선교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니 조선 지역이 정말 복음의 황무지구나. 거기 좀 가서 조선의 상황을 좀 알아보고 나한테 연락을 좀 해주렴. 내가 들어가는 경비는 다 부담해 줄게. 그래서 그 이듬해인 1884년 6월에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을 들어가게 되죠. 마침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최측근이었던 외교부 주사인 김옥균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 황제를 6번이나 아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의료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고종 황제로부터 윤허를 받게 돼요. 그래서 조선 땅에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885년 4월 5일 우리 장로교회 언로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가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시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여신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 전부터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외교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마침 기차 안에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존 가우처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때 마침 일본에 선교를 하고 있던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와 연결되게 하셔서 또 그때 마침 맥클레이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최측근이었던 김옥균과 아는 사이여서 김옥균을 통해 이제 황제를 아련하면서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을 더 허락받는 그런 일들을 통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치밀하고 오묘하게 간섭하시고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귀한 종들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전쟁을 많이 하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벌목해 올 수 있도록 벌목군 3만 명을 동원해요. 그리고 돌을 채석해 와야 되기 때문에 채석공 8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짐꾼들 7만 명을 동원해요.
그리고 그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 3,300명을 동원하는 거죠. 질문 드립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공사에 동원된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야?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벌목군 3만 명, 채석공 8만 명, 짐꾼 7만 명, 감독관 3,300명, 모두 18만 3,30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간은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18만 3,300명이 동원된 이스라엘의 모든 국력을 동원시킨 국책 공사로 지어진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은 이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서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성전 안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기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에다가 기둥을 두 개를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기둥은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의 규모는 15절을 한번 보시면 높이가 35규빗입니다.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한다면 약 16m 높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머리를 하나 얹었습니다. 머리는 5규빗입니다. 약 2.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기둥을 세웠는데 각각의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돼요? 16m에 2.3m 머리가 있으니까 약 18m가 넘는 높은 기둥 둘을 세웠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기둥 머리에 쇠사슬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붉은 석류 100개를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빛이 기둥을 비춥니다. 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붉은 석류가 쇠사슬에 매달려서 바람 따라 아름답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의 중요성은 뭘까요? 이렇게 높은 기둥, 웅장한 기둥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붉은 석류가 흩날리는 그 아름다움이 성전 기둥의 중요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둥의 중요성은 바로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17절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자, 오른쪽 기둥은 이름이 뭡니까? 야긴이에요. 왼쪽 기둥은 이름이 뭡니까? 보았습니다. 오른쪽 기둥 야긴, 그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한 가정도, 한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위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저 짐짝 틈에 숨어서 사람들이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착각하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폐위시키시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폐위되고 나서 그 당시 왕정 시대니까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가야 하는 겁니까? 사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사울 왕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에게 그 왕위가 계승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면서 겸손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누구에게 왕위가 계승이 되는가 하면 다윗에게는 모두 1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에요? 사실 자격 미달이에요. 그의 엄마는 밧세바, 다윗이 불륜으로 해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위로 이복 형들이 9명이나 있어요. 서열상으로 볼 때도 정통성으로 볼 때도 이 솔로몬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을까요? 큰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만이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한 솔로몬도 결국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인생 최전성기에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마치 솔로몬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도전에 의해서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겸손히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마다 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하게 될 때 늘 분열과 대립, 어둠과 혼돈의 나락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일관되게 이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 또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가가도유 난염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아지아 떠요 난옌징, 집집마다 읽기 어려운 경전이 다 한 권씩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회장 장로님 댁에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어려운 경전이 하나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땐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야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보아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51회 전국 장로 수련회 표를 보니까 우리 다시 세상의 빛으로 참 귀한 표를 설정하셨습니다. 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표를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 올 때마다 한 가지 삼국유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토암산 자락을 이렇게 지나서 간포 쪽으로 내려가면 그 해안에 가문사라는 그 사찰터가 있지요. 지금은 3층 석탑만 남아있고 그 사찰은 어디 간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터 지자를 써서 가문사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통일한 왕이 누굽니까? 신라의 30대 왕 문무왕이에요. 문과 무를 겸비했다 그래서 문무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에 이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절을 하나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완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뒤에 왕이 된 신문왕이,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사찰 공사를 2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절 이름을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감은사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느 날 신하들이 보고가 있습니다. 저 바다에 작은 섬 하나가 감은사 앞으로 이렇게 떠내려온다는 보고를 받아요. 저 섬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신하를 그 섬에 보내죠. 근데 그 섬 안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참 오묘한 대나무예요. 밤에는 하나로 있다가 낮에는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대나무였습니다. 참 신비로운 대나무구나. 그 대나무를 베어와라. 그래서 그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요. 그 피리를 불 때 풍랑이는 파도는 잠잠해지고 가뭄에 단비가 내리고 전쟁에 나갈 때 그 피리를 불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제 그런 피리입니다. 그래서 피리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만파, 만 가지 파도를 고요하게 하는 적필이다. 만파식적이라고 지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열강들의 사나운 움직임, 거친 국제 정세, 또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러한 때 만파식적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장로 수련회에 모이신 장로님들을 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이 나라 수많은 국민들 마음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또 교회 안의 성도들도 여러 가지 삶의 애환을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충성과 헌신, 그런 모습으로 만파식적이 되어줄 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풍랑이는 파도가 잠잠해지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안돈되고 그 평안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파식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된 봉사로 만파식적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평안과 안전한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분까지죠) 네. 제 시계가 안 보이네요.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 그러면 데이빗 리빙스턴을 여러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이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죠. 영국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든지 의사로, 교수로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런던 선교회에 가입을 하고 중국 선교를 꿈꾸면서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영국과 중국 간에 아편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선교는 내려놓고 이제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28살의 나이에 남아프리카의 수도인 케이프타운에 이 리빙스턴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는데 회심자가 단 한 명에 불과했어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야, 전통적인 선교 방법 가지고는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이 나라를 소개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왕래가 이루어질 때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특별한 장비도 없는데 직접 발로 뛰면서 오지를 탐험하면서 지도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밀림을 탐험하다가 밀림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 아내는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지요. 그런 아픈 시련을 겪으면서도 변함없는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지를 탐험해 나가다가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을 하고 나일강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는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을 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 영국의 왕립 지리학회로부터 메달을 수여하는 등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죠. 이 리빙스턴이 계속해서 탐험을 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노예들이 고생하는 참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1873년 5월 1일 잠비아의 작은 오두막 집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리빙스턴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을 영국으로 그 시신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죠. 먼저 이 리빙스턴의 심장과 장기를 꺼내가지고 인근 나무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소금을 넣어서 방부 처리를 하고 태양에 햇빛에 보름 동안 말려서 미라로 만듭니다. 그 시신을 메고 걸어서 운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어디로 갔는가 하면 탄자니아의 해변가 바가모요라는 마을로 가는데 그 바가모요 마을은 노예 제도가 너무 극심했던 그런 노예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그곳이에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미이라 시신을 들고 메고 2000km 약 9개월을 걸어서 도보로 시신을 운구합니다. 그리고 바가모요 마을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밑에 잔지바르 섬으로 가서 배편으로 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영국으로 보내주죠. 영국에서는 리빙스턴의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을 하고 그리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시신 앞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시신은 영국에 안장되었지만 그의 심장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뛰고 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리빙스턴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오늘 저의 사명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리빙스턴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만 바라보고 변함없는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수련을 통해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육체로 맞춰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로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세우시는 야긴의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신 보아스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만과 거짓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동안 상실했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기둥을 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은혜의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교훈과 도전과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로님들 마음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을 독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다 응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동찬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